마가복음 오늘 15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재판이 있다면, 아마 가장 충격적인 재판이 있다면 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묻혀서 세상처럼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온 인류가 가고 있는 방향 전체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옳지 않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방향을 멈추기 위해서 그분은 홀로 세상과 맞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모두가 달려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세상 전체를 맨몸으로 맨손으로 막아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말씀드린 대로 낮에 열리는 것이 관행입니다. 아침 번제에서 저녁 번제 사이에만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과도 같고 마지막 최종 판결 기관이기에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만은 예외로 밤에 체포를 해서 밤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종교 재판이지요. 그들은 이 종교 재판의 결과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의 집행권은 로마 당국에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은 그애는 가야바였죠. 가야바는 그 전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는 5 아들이 모두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결국은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 것이죠. 빌라도가 골치 아픈 재판을 맡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첫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죠. 유대인의 왕, 어떤 왕을 말합니까? 이때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는 나중에 죄패를 쓸 때, 십자가 위에 죄패를 쓸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목을 쓰게 됩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알도록 그 죄패를 붙일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은 그분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역사는 결국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가 왕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 에덴 동쪽으로 흘러간 모든 역사는 인간이 왕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바벨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오늘날까지 수많은 인간들이 왕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1인자가 되고자 합니까? 왜 최고가 되고자 합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왕된 왕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3절 이하를 읽습니다. 3, 4, 5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제사장들은 악다구니를 쓰듯 이런저런 고소 고발거리를 늘어대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재판정에서는 뭐 최종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또 어쨌건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판 과정인데 빌라도가 볼 때는 그게 이상하게 여겨진 것이죠. 시종 그 고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어쩌면 그는 위세가 눌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오늘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보게 되면은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석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아내가 이 재판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좋지 않은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 하인을 보내서 자기 남편에게 이 재판에 손을 떼도록 그렇게 충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누가복음 22장을 제가 2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 재판이 된 것이고 함성에 항복하고 만 것이죠. 무리들의 소리에 그는 결국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군중이 질러대는 소리에 그는 결국 재판의 결과를 번복하고 마는 것이죠. 자, 한번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런 이 재판 자체가 대제사장들이 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종교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만든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사면, 특별 사면권을 활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죄수들 두 사람을 백성들에게 제시해서 당신들이 택하면은 그를 특별 사면하겠다. 그래서 내세운 사람이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할 밀란의 주모자,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각한 것이죠. 그는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석방해 달라고 요구할 줄 기대하거나 예측했지만 그러나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군중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습니다. 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군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어떤 군중들입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마다 환호했던 군중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군중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함성을 지르는 군중이 된 것이죠. 역사에 되풀이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군중들이 동의하겠습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현명합니까? 두 사람보다 수십 명, 수만 명이 현명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 없이 움직일 때가 더 많아요. 누군가의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충동에 무리를 이루게 되고, 무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함성을 지르게 되고, 함성을 지를 뿐만 아니라 그 함성이 점점 더 커지고 더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혁명으로 폭발하고 말겠죠. 얼마나 많은 혁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군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일까요? 아니죠. 충동하는 무리들이 있고 충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군중들은 어떻게 소리 지를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한 번 더 놓기 위해서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냐, 군중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설명할 능력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냥 소리만 질러댈 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 속에 다시 빌라도를 섬뜩하게 하는 말들이 들리는 것을 그는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소리가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면은 당연히 로마의 황제에 거역하는 것이고, 그를 처형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논리에 그는 허물어지고 맙니다.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빌라도는
5대 총독으로서 가장 잔인한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그리고 출세지향적이고 아부가 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물론 티베리우스 황제 때 총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는 나중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군중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어쨌건 AD 26년부터 36년까지 그는 10여 년간 10년간 로마 황제의 권한을 받아서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보통 총독들이 3년 정도 임기를 가졌고 길어야 5년 6년 했지만은 그는 탁월한 정치적인 그런 판단력과 그리고 출세욕과 그리고 강한 권력 의지로 10년간 총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사실 약탈을 하기도 했고 그야말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죠. 그러나 어쨌건 이 예수님만은 그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아내 부탁도 있고 해서 이걸 내가 굳이 처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건 당신이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건 결정적인 그에게 어떤 일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군중 심리에 편성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소리에 영합하고 마는 것이죠. 무리의 소리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해서 안 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히 총독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그는 결국 나중에 총독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총독의 소환 명령, 총독 소환 명령을 받고는 자살하고 맙니다. 사마리아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의 학살극을 일으켰다가 로마에 보고가 들어가고 너무 끔찍한 학살했기 때문에 문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소환 명령을 받고 로마로 가지 않고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그는 이 결정 때문에 그냥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라가지고 2019년까지 빌라도에게 그냥 박해를 받은 걸로 기록이 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가 뭐 그렇게 박해를 한 건 아니죠. 그냥 군중에게 굴복한 것 때문에 그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들이 이 빌라도와 흡사한 길이라는 걸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빌라도와 같은 환경에 수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해야 할 것인가? 다수의 의견에 굴복해야 할 것인가? 다수라는 이름에 여론에 굴복해야 할 것인가? 날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함께 동역하는 이 교부들에게 한번 그런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세상에 많은 반대를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면 내가 그 온 세상을 반대하면 그만이지 않느냐. 어쩌면 그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반대하는 길, 그 길을 반대하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어느 누가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빌라도처럼 행동하고만 합니다. 빌라도를 누가 욕할 수 있습니까? 누가 빌라도와 같지 않습니까? 누가 그 거대한 함성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운이 나빴던 것이겠죠. 우리는 오늘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이런 길을 걸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무리의 함성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의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군중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군중은 당신 자신이 구원해야 될 군중이지 타협하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을 만족을 줄 그런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서 안 될 결정, 마지막 그가 번복해서는 안 될 결정을 번복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재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군중들의 함성이 얼마나 큰 시대입니까? 어느 재판장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설 것인지, 어떤 결정의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결정 앞은 아닐지 몰라도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때는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하여 우리는 선택 때마다 기로에 서는 것이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생각인가 저 생각인가. 날마다 그런 고민과 선택 앞에 서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지 않는 이상 날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고문과 채찍질을 받으시겠지만은,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선택이 끝났고 끝까지 그는 피가 땀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좇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결정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 민족은 어떤 기로에 서 있겠습니까?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이 주님을 반대할 때라도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결단케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고함 지릅니다. 세상은 함성을 올립니다. 우리가 혼비백산할 것 같은 그런 함성이 들릴 때, 하나님, 그럴 때라도 주님을 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만이 견뎌낼 수 있는 상황들을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대를 본받다가 주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했을 때 그는 온 열방을 향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온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사방에서 들리는 함성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을 반대할 때 반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반대한다면 저희들이 그 길을 따르게 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에 맞섰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의 길 따를 때 영원한 것처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무리의 함성과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바라바를 요구한 군중의 길, 그리고 무리의 마음에 합하고자 결정을 번복한 빌라도의 길, 그리고 끝까지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한 대제사장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 주의 길 걷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한 우리 그리스도의 길 따르기로 결정한 이제의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